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의 삶에서 산 자의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삶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삶에서 산 자의 삶으로. 이 제목이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죽은 자의 삶이란 말이 좀 말이 안 됩니다. 산 자의 삶이야 뭐 살아있으니까 살아가죠. 죽은 자의 삶이란 게 말이 됩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삽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죽은 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삶이 있어요. 죽은 자. 성경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육체가 죽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자기 습관을 이렇게 변하게 하는 것은요, 참 힘들어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온 그 습관들이 있잖아요. 참 힘듭니다. 그 집사람과 결혼해 갖고도요,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그 서로의 습관들이 안 맞아 갖고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습관들이 안 맞아서. 왜냐하면 서로 다른 인생을 뭐 30년 동안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배경 속에서 살다가 합쳐졌기 때문에 사랑할 때는 그것이 안 보입니다. 서로 연애하고 할 때는 뭐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요, 그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근데 습관과 습관이 부딪혀갖고 그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10년 되니까 저는 이제 좀 그게 이해가 되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서로 포기할 건 포기하고 또 맞출 건 맞추고 해서 이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습관을 이렇게 변하게 하는 것은요, 참 힘이 들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자기 성격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성격. 습관은 그래도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격이 변하는 거는요, 그거는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은요, 이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죄인된 우리 인간들이 의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현재는 죄로 인한 허물을 만드는 삶이고, 그리고 그 삶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이 그겁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요, 살아갈수록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속에서 있으면 허물과 죄의 결과만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는 뭐냐? 3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라는 게 뭐예요?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현재는 이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신은 어느 정도 나는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말해요. 전적으로 악한 존재예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 세상에 문제들이 우리가 다음 뉴스나, 그러니까 뭐 캐네디언 뉴스나 이런 걸 보세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요,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요, 동일하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 모여보세요. 똑같은 문제들이 또 일어나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의로운 거죠. 예? 여러분, 라이놀드 리버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 이 제목이 아주 잘 말해주고 있어요. 도덕적인 사람들만 모여 한 사회를 이룬다고 해도 그 사회는 비도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거예요. 예? 그 책에서 아주 그 인간의 그 죄성이라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철학적으로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집단을 이루어 서식할 때, 살아갈 때 이기심이 나타나고요, 강제력이 거기서 나타나고요, 힘과 같은 권력이요, 불가피하게 돼요. 그 집단에서는요. 그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도덕적인 개인들이라도요, 그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면 집단의 성격은 달라지는 거예요. 권한과 책임의 분산 때문에 전혀 다른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또 집단으로서의 이익을 추구하는 논리가 거기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같이 일을 해보면 알아요. 일을 해보면 우리가 혼자 일을 할 때는요, 좀 힘은 들어도 아무 말 없이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둘 이상 일해보세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더 일을 더 많이 한 것 같고, 쟤는 더 일을 안 한 것 같고, 예? 이상하게 내가 손해본 것 같고, 예?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집단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덕적인 사람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덕적인 사람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도덕과 윤리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커버링 할 수 있어요. 커버링.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커버링 할 수는 있어요. 그것뿐이 못해, 그것뿐이. 그래서 집단 가운데서는요, 자기의 체면, 이런 것들을 집단의 이익이라는 것으로 위장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개인일 때는 선한데, 집단에서는 그러한 죄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요, 경제체제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근데 공산주의 싫어하는 게 그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체제가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는 망했잖아요. 그리고 자본주의가 지금 전 세계에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요,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 공산주의 이론이 더 좋습니까? 자본주의 이론이 더 좋습니까?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 공산주의 이론이 훨씬 좋아요. 공산주의 이론이 뭡니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갈라먹자는 거예요. 똑같이 일하고. 공산주의 이론은요, 굉장히 좋은 이론이에요. 이론적으로 봤을 땐. 그런데 그 이론은요, 망했어요. 왜? 인간의 죄성을 간과한 이론이라서 그래요. 너무 이상적이에요, 그거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요, 그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낙관적으로 봤어요. 인간은 선하다. 이거만 본 거예요, 이거.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눈다. 근데 그게 되질 않잖아요. 똑같이 나눠집니까? 그리고 똑같이 일을 하게 됩니까? 그게 안 되니까 공산주의로는 망하는 거예요. 북한이 공산주의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기서도요, 있는 사람들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정치적인 것만 공산주의로 나가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그런데 자본주의 이론은 왜 살아난지 아십니까? 자본주의 이론은요, 인간의 죄성을 부추기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경쟁하게 합니다. 예? 상대를 이기게 해요. 그리고 그 이긴 자에게만 이익이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현대 우리 자본주의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빈부의 격차와 소외되고, 인간이 소외되고, 일 중독,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많은 문제가 일어남에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뿐이 못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 땅에서 죄에 매여 살다가 죄의 결과만을 내놓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진노함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사역이었냐면 인간의 죄에 대한 사역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뭘 원했는지 아십니까? 표적을 원하고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걸, 그거 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빵을 달라고 그러고. 근데 주님은 그것을 위해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미움받은 거예요, 미움받은 거.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들, 교회 지금 말하면 교회 잘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뭐라 말했냐면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더 심하게 경고하셨어요. 더 심하게.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이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신 거예요. 왜? 죄의 문제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조금 착한 일을 한다고, 조금 착한 생각을 한다고 여러분들 의인이라 자부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심각한 착각이에요. 여러분, 까만 크레용으로 아무리 칠해봤자 까만색 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까만색이에요. 까만색. 여러분,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 신앙의 출발입니다. 죄인임을 깨달아야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달아야 돼요. 항상. 그래야지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 쉽게, 너무 간과하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멀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에게 죄인이다, 죄인된 너희들을 구원하여 줬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요,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본문은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사단이 인간을 여러 가지 문화로 영적으로 조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1절 말씀에서 인간에게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우리를 조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죽은 자는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요, 죄의 해결에 대해서 이런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죽은 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의 해결에 대해서는요,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것. 근데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사단은 이런 인간을 살살 꼬셔서 더 죄 속에 빠져들게 한다는 거예요. 더. 죄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의 삶을. 어떻게 해요? 그 방법으로는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요, 욕심을 채우게 하고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해서 결국 죄의 달콤함에 빠지게 하고 죄의 열매만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요, 허무합니다. 돌아보면 다 허무해요. 다 허무해요. 왠지 아십니까? 죄의 열매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 속에서 살다가 죄의 열매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이 타락한 삶이건 그 삶이 온건한 삶이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주님을 모르면 우리는 허무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삶은 죄 위에 올려진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아갖고, 하나님께서 받아갖고 땅 속에 파묻은 사람과 같은 삶이에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냥 허무한 삶이에요. 허무한 삶. 여러분, 세상에는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죄로 물든 마음을 달래주는 쾌락은 있어요. 쾌락.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았거나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양심이 아파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모르는 자들은 세상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 쾌락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풀어버리는 거예요. 뭐 술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요, 풀어버려요. 잊어버려요.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속에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쾌락을 원하게 되고, 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지만 또 의지도 없어요. 의지도. 그래서 세상은요, 예수님 없는 세상은 죄로 인한 아우성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가득 차. 죄를 또 다른 죄로 풀어버려요. 그걸 위로라 생각해요. 그걸 위로라. 그걸 위로받았다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틀립니다. 교회는요, 그 죄를 풀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정확하게 그것을 해결해 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4절 말씀에 이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네? 교회는요, 이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게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교회 메시지를 들으면요, 듣기가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감추어놨던, 자기가 쌓아놨던, 자기가 풀어버렸다고 착각하고 있던 그 죄들을 다 들춰내니까 싫은 거예요. 싫은 거. 그러나 여러분, 아픈 보이를 도려내지 않으면요, 더 큰 일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아프고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를 들추어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영접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는요, 뭐에 더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 육체가 원하는 것, 그거 달라고 아우성 쳐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다른 건 세상에도 많아요. 그런 건 세상에서 찾으세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숨은 보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5절과 6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더욱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아래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착각하지 말 것은 믿음 그 자체는 능력이 아니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믿음이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다른 거 믿으면 그 믿음이 좋다고 그 사람이 뭐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요, 죽음의 삶, 진노의 삶에서 구원의 삶,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7절 말씀과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요. 어떤 삶이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는 그런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앞서 3절에서 말씀하셨던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어요. 그런 삶에서 이제는 어떤 삶이 된다고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보면요, 육체는 원문을 보면 단수로 되어 있고요, 욕심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들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나타나고 회사에서도 나타나고 온갖 커뮤니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삶은요, 이런 육체의 욕심의 열매, 죄의 열매를 양성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우리는 어떤 삶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바로 죽은 자의 삶에서 산 자의 삶이 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그 아브라함을 갖다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약속을 했어요? 너는 옛날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고, 지금 성경에서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요, 이 삶이에요. 복의 근원. 여러분, 샘물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갔을 때. 근데 샘물이 아무리 작아도요, 어떻습니까? 샘물의 성격은? 그 아껴 먹는다고 아껴 먹어도 똑같고요, 퍼내도 똑같아요. 왜? 샘물은요, 계속 밑에서 물이 샘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요, 이 복의 근원과 같은 삶이에요. 존재예요. 샘물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함이 나타내요.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항상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글로 읽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해피니스를 원한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블레싱을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블레싱. 근데 해피니스의 근원이 뭐냐면 해픈에서 왔다 그래요. 해픈. 해픈이 뭡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싱의 어원은 어디서 왔냐면 블리딩에서 왔대요. 블리딩. 피 흘림에서 왔다 그래요. 피 흘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블레싱하는 삶을 살아야 마음에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런 것은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극히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은요, 일회용이 아니에요. 일회용이 아니에요. 퍼내도 우리 모든 여러 세대에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선한 일은요, 선한 일, 1절 말씀에 죄와 허물과 대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은요, 죄와 허물을 만들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선한 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만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뭐예요? 그것은 인간 본래의 창조의 의미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요, 자기 육체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사모합니다. 왜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인간의 가장 거룩한 행위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요,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예수님은 몰랐어요. 제가 엄마 뱃속부터 다녔거든요. 그냥 줄기차게 다니고 이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문화였어요. 문화. 그러다가 제가 삼수할 때 예수님 만났어요. 제가 재수도 하고 삼수도 했어요. 제가. 예?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저에게 있던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항상 예배의 자리만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만 가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때.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갔어요, 제가. 다 갔어요,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옛날에는 예배 시간 얼마나 지겹고, 목사님 말씀이 지겹고, 빨리 끝나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그거만 있었는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는요,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랐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요, 예? 무슨 일이 생겨도, 좋은 일이나 나쁜 일 다 생겨도요, 그 가운데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여기서.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생각.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실패해도 좀 달라야 돼요. 사업에 실패했을 때 좀 달라야 돼요. 예? 옛날에도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믿는 자들은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도 내고 도망가요. 예? 그렇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서 정확히 자기가 책임질 건 책임지고 나눌 건 나누고 해서. 예? 근데 이런 모습이요, 실패를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팠을 때도 좀 달라야 돼요. 나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도 좀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건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제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욕심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지으심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우리의 삶은 이제 회복됐어요. 회복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겠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늘 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누리심으로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산 자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